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의 습관을 찾아내어 고쳐가야 성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군인자 10,000명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허기증에 허덕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는 군령들을 흩어보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3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위에 거기 혼자 계시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사히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의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 근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다가와서 배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배가 나가지 아니하는 바람을 불자 몸이 지치자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갑자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돌보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인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온들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 그 어두운 밤중에 뿌연 불빛이 내면서 파도를 따라 오르락 내려가면서 배를 향하여 걸어오는 유령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풍랑을 맞는데 유령을 보면 배가 반드시 침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냥 고함을 치고 사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물 위로 걸어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오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주시던 나를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왜 그냥 주님께 저벅저벅 무리로 걸어서 나가지 않냐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간은 다 자기 지식을 따라 말하고 보고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모든 사람이 과학적을 자꾸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과학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물 위에 걸어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세본 적도 없고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럼 물 위로 걸어간다는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걸어가다가는 빠져 죽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일 주시던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아라, 내 말을 받아라. 하나님의 지혜 말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 그리 말씀으로 합리한다고 말씀도 없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늘에 내려오는 천상적인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인간 생각 가지고 해결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놔두시고 성경에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진들을 광야로 불러가지고 40년, 20년, 13년 막 이렇게 광야를 시키신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는 모든 것을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초단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바꾸세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걸어갔다는 반드시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망조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지 여러분 삶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먼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생각이 달라지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막아놓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고통받고 코피 터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 그렇잖아. 천부의 어디에서 흔들고 겁니다. 해가지고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쓰시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겨없이 다 무리로 걸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만은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도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쭉 예수로 살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이제 예수님 인생이에요. 고르다는 성전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요?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죽었다 살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을 지나서 보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으니까. 말로 어떤 생각이 달라질까요?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죄책이 꽉 서리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에 이제 나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받은 사람답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되는 생각을 밀어내버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되게 능력주의자 해서 나는 능치 못하게 못사는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하셨으니 이는 저를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며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졌다는 걸 깨달아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은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나는 마음속에 나는 병자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못산다 이런 생각을 다 밀어내버리고 나는 이리도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그리 건강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입술의 말로 묶이고 입술의 말로 푸는 것입니다. 그 성공 열차가 여러분 입술에 달려 있어요. 말에. 또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나는 저주의 세방을 받고 가난의 세방을 얻었다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브라함 축복의 이방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으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 낭패가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형통하고 남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서 바꿔야 되는 거죠. 또한 십자가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나는 영혼의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면하고 부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신천 신지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생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나는 못한다, 안된다, 죄인이다, 무력하다, 병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말하는 걸 분석해가지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고 마음과 생각을 달라져서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모습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면 그야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배에서 그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라본 것은 자기가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마음속에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간다는 이 꿈과 환상을 저버렸을 때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 해보자의 생각이 달라진과 함께 자기의 꿈이 달라져야지 그대로 꿈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병자는 내가 나았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성공할 뿐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도와주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꿈을 꾸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목이 때 넘치게 하는 새로운 꿈을 꿀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꿈이 바로 그릇이라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오고 천둥이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져도 그릇 준비 안 하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축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이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도 내일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을 저버리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도 떠나가 버리고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기적에 어긋장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시키는 거다. 그걸 다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음으로 바꿔지기 여기서. 그래서 못 바꾼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발전하려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마음속에 꿈꿔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반드시 예수님 오라 하시면 물 위로 저벅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어봤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앞으로 나가서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죄악의 꿈을
꿔서는 안 되죠. 불의와 하나님 반역하는 꿈을 꿔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 통해서 당신이 변화받는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 주셔가지고 변화가 되게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꿈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힘들고 병들고 사람들을 못하고 의사가 못 고치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즉시 병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